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늘 평안하고 아무 염려, 근심, 시험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의 답변을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얻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아예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교의 선각자들, 소위 랍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도공은 이미 망가진 그릇은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해 보지 않는다. 그러나 도공은 잘 만들어진 그릇은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돌려가며 두드려 보면서 시험을 한다. 이처럼 하나님도 이미 잘못된 악한 자는 시험치 않으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벤 헌이라고 하는 랍비도 비슷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자기가 팔고 있는 삼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삼배 장사가 있다면 그 장사는 그 좋은 삼배를 계속 다듬질해서 윤기를 낼 것이다. 그러나 그 삼배가 워낙 나쁜 품질이라고 한다면 다듬이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자꾸 두드리면 좋지 않은 삼배는 곧 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사는 자들만을 골라서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랍비 엘레아잘도 이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한 마리는 건강하고 다른 한 마리는 좀 약한 소를 가지고 있는 농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소에게만 몽해를 치게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시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르게 사는 자로 인정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다고 생각되십니까? 건강한 신앙이라고 판단하셨기에 시험하시고 무거운 몽해도 지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요한복음도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말씀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 있으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미 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았고 망대까지 세운 것을 보면은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을 운영하면서 포도를 중심으로 작물을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은 포도를 수확해서 즙 틀에 넣고 짓밟아서 그 즙이 흘러내리면 그걸 모아다가 처음에는 한 달 반 정도 항아리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항아리에 옮겨서 그 항아리의 입구를 흙으로 단단히 이제 감싸고 그리고 입구 주변에다 구멍 하나를 뚫어가지고 가스가 폭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고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와 포도주를 생산을 해내는 것이 옛날에 포도주를 생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윗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포도주가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잔에 넘친다고 하는 것을 노래한 가사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포도주가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그것을 논할 때에 추수하는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것이 기쁜데 다윗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진정한 기쁨은 더 큽니다 하고 신앙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가 되는 것이 곡식을 추수하고 또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이런 기쁨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농장 주인도 이러한 기쁨을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 때가 돼서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국제 무역을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타국에 가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종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불리어집니다. 비슷한 제목으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도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읽어보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불려 들어와 가지고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는 주인은 직접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멀리 타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새를 놓은 것이고 농부들이 대신 농사를 지으며 계약서대로 이제 할당을 해서 소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물론 로마의 식민 시대입니다. 당시에 그쪽 동네는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땅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도 로마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땅까지 빼앗겼으니 땅 주인이었다가 소작농으로 전락한 이 농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땅 주인에 대한 불평은 높을 수밖에 없고, 오늘 비유에 일부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소작료를 거부하는 사태로 당연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작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다. 유명한 신학자이신 C.H. 다드라고 하는 학자가 비유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작을 주고 주인이 추수 때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것을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본문의 35절부터 상황이 돌변을 합니다.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 종들을 2차례 보냈지만 농부들이 때리고 돌로 쳐 죽인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명씩 3번에 걸쳐 종들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많은 종들을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그들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3번에 걸쳐 3종을 보냈지만은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때려서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서의 기록들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저러한 차이는 있지만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다가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내고 주인의 아들을 보냈지만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였다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위경이라고 불리우는 도마복음서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긴 했습니다마는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보낸 이 종들을 저 농부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겠구나. 그렇게 주인은 생각을 한다고 도마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서조차도 2번에 걸쳐 2종을 보낸 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도마복음서조차도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의 아들을 농부들이 또 종들을 붙잡아 구타하고 돌로 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약 위반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농부들이 정신이 온전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농장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너무 높은 소작료를 강요를 한다든지 또는 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농부들 자식들을 주인이 다른 종으로 끌고 갔다든지 그런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이 세를 놓아놓은 이 농부들의 행태는 비정상적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가서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분신이니 나와 같은 존재이니 이 아들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세를 정해진 대로 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대는 여지없이 허물어집니다. 농부들이 어떤 생각, 어떤 참 검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기록하기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그리고 거기서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계획관계 속에 농부들의 사악한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종들만 때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 주인과 마찬가지인 그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어쩌면은 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은 농부들이에요. 오늘날도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주인이 따로 있고 또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일꾼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우리 자신들인데 왜 더 많은 돈을 저 주인이 가져가느냐? 이런 생각 가능하지요. 내가 땀 흘려 거둔 수확을 계약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한 6할 정도를 우리가 갖기는 하지만 땀 하나 흘리지 아니한 단지 땅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사할을 40%를 주인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도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치닫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으니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농부들이 주인마저 죽여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건 절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언급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여전히 아들은 죽었지만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주인의 힘은 모든 농부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모든 농부들을 제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의 답변은 어렵지 않습니다. 듣던 사람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주인은 농부들을 책임을 물어서 엄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종을 죽이고 때리고 아들마저 죽인 죄를 물어서 거기에 연루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주인과 맺은 계약에 충실하게 지킬 다른 농부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답변이지요. 이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해설 속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크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이 특별하게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반면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43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징입니다. 메시지의 내용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사람들인가? 비유를 보면 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농부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사람들은 비유에서 보면 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농부들입니다. 한쪽은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한쪽은 받게 됩니다. 선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기록의 특징이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처지가 완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이니 그러면은 빼앗길 사람들은 진짜 누구이고 차지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빼앗길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사람들, 소위 말하면 유대교를 대표하고 있는 엘리트 집단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농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를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는가? 바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너희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길 것이다.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저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악하다고 부르셨는데 그 악하다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복음서 읽어보면은 유대교 지도층 인사들하고 예수님이 자주 충돌을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핵심을 꿰뚫고 있는 주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 하나 때문에 차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 일리도 있고 또 어쩌면 인간 세상 속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나타난 성전 중심의 제사, 생명과도 같습니다. 성전이 정신적인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건물이자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그 건물을, 눈에 보이는 그 집을 절대화하는 것을 거부하신 분이세요. 물론 성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건물을 절대화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속화 장이 되어버린,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어느 때는 완력으로 정화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치심으로써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가까이 지내십니다.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도 율법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완벽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 말고 그러면은 다른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상대화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야말로 카오스,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율법을 상대화하고 성전을 상대화하고 안식일을 상대화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시는 예수님은 참 대책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대안도 없이 율법을 허무느냐? 사람들을 선동하느냐? 더군다나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는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이럴 때 종교적으로라도 또 사회적으로라도 내부 결속이 율법을 중심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걸 위태롭게 하는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이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주의 인물이 되었죠. 이런 문제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엘리트 집단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빼앗기기 싫어하죠.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수구적인 입장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그것은 스테이투스 큐어입니다. 현상 유지, 현실 유지입니다. 여러분, 빈부격차는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에요. 부유세를 반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거부하는 사람들 다 아파트를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지난번에 세계인의 초미의 관심사인 노벨 평화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그 상이 주어졌습니까? 반핵 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에게 이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NPT, 핵 확산 반지 조약과는 다른 기구예요.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몇몇을 보십시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물론 거기에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끼어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NPT, 즉 핵 확산 방지 조약에는 가입해 있지만 ICAN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들의 핵무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깡패 국가로 여겨지는 북한의 정권이 극한의 살상 무기인 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한민족 아니냐. 그래도 북쪽이 남아 핵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라도 통일이 된다면 우리 민족은 그때는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력 보유한 민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얼핏 들으면 참 민족주의자 같은 소리입니다만 핵무기 자체가 끔찍한 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그렇죠. 일본의 대지진에 의한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해산물 수입을 금지합니다. WTO에 제소한다고 일본이 난리를 칩니다만 금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집중하고 있는 경상도 지역이 그게 지난번 경주 지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한반도 전체가 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득권자들은 원전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을 이겼습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이지요.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 국민 전체는 물론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는 게 지난 정권들입니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 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 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만을 들러리로 세워서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온 결과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 뒤에는 소위 말하면 핵마피아라고 불리는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가 있습니다. 학계도 지배하고 산업계도 지배하고 전력 정책이 그들의 손에 지금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요즘에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론화위원회가 원전공사 재개하라고 권고를 정부에 했고 정부가 수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탈원전 정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권고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이 권고안조차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청취했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무시 못할 권고안입니다. 471명의 시민 참여단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여러분, 건설을 재개하자고 하는 비율이 19% 이상 더 높았다.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핵 발전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앞으로 이 핵 발전 정책을 축소하라. 권고의 프로테이지가 53.2%입니다. 반대로 핵 발전 정책을 확대해라. 단 9.7%예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고 이게 60년 뒤에 아니 그 처리를 위해서는 몇만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폐기물들을 처리해야 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뭐가 옳은 정책이냐. 기득권자들의 그 주장에 우리가 흔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문제 좁혀서 보십시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변혁을 말할 때 시급한 것이 뭘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교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렸습니다. 파당을 지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물량주의에 빠져버렸고 공로주의 사상에 물들어버렸고 교회가 교인들이 목회자들의 설교가 사회의식이나 역사의식은 전혀 주지 않는 실천하지도 않는 개인의 복만을 누리는 기복주의 사상에 빠져버린 한국교회 촛대가 어느 때 옮겨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맡은 일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어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또다시 주여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았던 세 종들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1달란트를 받았다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것까지 맡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포도원을 세를 제대로 바치고 계약에 따라서 움직일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통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농부, 그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서 빼앗아서 다시 맡기시겠다. 정의와 평화와 해방과 희망과 기쁨,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갈 사람들, 정의와 평화를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내가 맡기겠노라.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빼앗길 사람들인지, 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그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 평화, 해방, 자유, 기쁨, 사랑을, 믿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겨주셨으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원래 깡패짓을 했던 농부들이었는지요? 아니면 다른 농부들이 되어서 하나님